샬롬, 데이비드 이근입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7일 목요일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정렬하라, 정렬, alignment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많은 그리스도인의 입에 오르내리기 전에는 연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떠올랐었습니다. 많이 화제되었습니다. 여전히 연합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이 시대의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에 정렬이라는 단어가 영적인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떠올랐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정렬하라라는 단어도 많이 이렇게 spoke out 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풀어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어떤 개념을 풀어내실 때 그 개념들은 가장 먼저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통해서 그 개념이 풀어지게 되고 그 중보자들이 선두주자가 되어서 그 개념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개념이 전해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말하게 되고 더 많은 인터넷 공간에서 그 단어들이 언급되어지면 이 단어들이 세상의 영역으로도 가서 세상에서도 그러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한 5, 6년 전에는 힐링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힐링. 물론 이 단어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영적인 힐링을 포함하는 혼과 육의 회복을 말씀하는 단어였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쨌든 교회를 회복하시는 전인격적인 회복으로 힐링이라는 단어를 주셨고 이 단어를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으니까 이 단어가 다시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광고 문구나 아니면 TV 프로그램으로까지 등장해서 그 당시의 세상의 문화도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트렌드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많은 광고 상품들과 많은 것들이 힐링이라는 단어를 달지 않으면 그 시대의 흐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잘 팔리지 않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 그 진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의 핵심을 먼저는 기도하는 자에게 중보자에게 먼저 풀어내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단어를 그 개념을 선포하게 하시고 들을 귀 있고 깨어있는 자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단어를 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전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더 많이 주님의 나라 안에서 그 단어들과 개념들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러한 흐름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육적인 세상에서도 그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열매들은 세상의 문화들도 그러한 개념들을 차용해서 세상의 형식으로 약간 변화시켜서 세상의 문화의 트렌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를 보고 지금 현재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개념, 단어 이런 것들을 볼 때 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미 진행되고 있는지를 역으로 추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돌아가고 있는 뉴스나 문화의 트렌드만 잘 지켜보더라도 오히려 역으로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역으로 추정해서 알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혜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지나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 경제, 문화, 과학, 정치 영역에서의 변화들을 보고 이미 지나가고 간 그리고 지나가 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추정하는 것은 물론 이것도 지혜이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지혜입니다. 가장 좋은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것을 알고 그 흐름과 함께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결하면서도 뱀처럼 지혜로운 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풀어지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특히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선지자에게 말함 없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없다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는 가장 뛰어난 전략가는 현상을 분석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지나갔을 거다 혹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완전하게 새로운 포도주를 받아서 전략을 풀어내는 자가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최근에 연합, 정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정렬과 연합이라는 것을 이미 풀어내고 어느 정도 전진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역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7월 달에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대만을 방문해서 APU와 AMF라는 이스라엘 관련된 그리고 유스 캠프 관련된 어떤 컨퍼런스를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기간 동안에 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만 중에서도 그 APU를 호스트했던 그 사역 단체 그리고 그 이끌고 있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기도하기 전에 그 대만의 리더분께서 저에게 요청하신 게 있었습니다. 물어왔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APU가 한 14년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앞으로의 14년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모임을 유스 캠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원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거나 말씀이 있다면 좀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요청을 받은 당시에는 막 떠오르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없지만 주시면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bigger unity였습니다. bigger unity, 더 큰 연합, 직역하자면 더 큰 연합이 되겠죠. 근데 한국말로 더 큰 연합이라고는 약간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bigger unity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이제 그 bigger unity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bigger unity를 이해했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를 제가 막 받았을 때 그것을 제가 해석할 수 있었던 분량은 이런 거였습니다. APU는 유스 사역을 하고 있고 제가 또 10월달에 대만을 가게 되는데 10월달에 가는 그 컨퍼런스도 유스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스 캠프는 APU보다 조금 더 전문적이고 조금 더 오래되었고 그리고 유스 캠프만 집중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 안에 하나님께서 유스 캠프와 그러니까 그 청소년 사역과 관련돼서 풀어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과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했던 부분은 APU 내에서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이 청소년 사역이 이미 이 안에서는 유니티가 탄탄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안에 부족한 것들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강점도 있는데 이것과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다른 청소년 캠프, 유스 캠프가 있다면 함께 그 나라 안에서 함께 하여서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풀어놓아지고 다니게 되어지는 서로의 강점이 약점을 덮고 이쪽의 강점이 이쪽의 약점을 덮는 이러한 형태의 bigger unity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APU가 이스라엘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지막 때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에서 한 부분을 우리가 부르심을 차지해야 된다. 여기에 명확한 이해와 인식이 공유되어진다면 그러한 청소년 사역을 하는 단체들과는 더 큰 유니티를, bigger unity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제가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 들어와서 지난주에 한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bigger unity를 제 안에 해석되어지게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대만과 중국을 관련해서 그 나라의 부르심들을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bigger unity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개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일정 시간을 떼어서 이 bigger unity가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고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bigger unity는 단체와 단체, 여러 단체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더 크고 그래서 그 안에 더 풍성한 은혜가 돌아다니게 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차원의 bigger unit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bigger unit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bigger unit의 정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 것에서 반대가 되어지는 것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 것에 반대되어지는 사역이 있다면, 단체가 있다면, 그러한 모양들이 있다면, 그러한 개인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오히려 연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얼마 전에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흩으셨던 것, 이것이 창조적 파괴의 아마 영적인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연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부흥이었습니다. 교회를 흩으시는 것, 교회를 깨시는 것, 이것이 bigger unit이라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나는 쇠퇴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bigger unit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의 가장 좋은 예는 세례 요한이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그러면 그때가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 끝난 시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그 길을 준비하는 부르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오히려 세례 요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 것에 반대되어질 수 있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매니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살아있었다면 반드시 그 제자들과 매니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계속해서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세례 요한의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점에 세례 요한의 부르심은, 사역은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데리고 가신 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The more of you, less of me. 하나님, 주는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한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고백으로 받으시고 축복하심으로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 100%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생명을 취했다는, 세례 요한이 생명이 다했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즉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흐름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흥왕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는 것에 반대되는 부르심, 단체, 교회, 사역마저도 없어지는 것, 쇠락하여지는 것, 사라지는 것, 이것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bigger unit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흥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bigger unit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이나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함께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는 금식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지금 그때가 아니고 나중에 신랑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금식하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와서 따져 물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데 세례요한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난 뒤에 여전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에 묶여 있었던, 이미 주는 오셨고 주의 길은 예비되어졌고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미 없어져야 할 사역에 여전히 묶여 있었던 세례요한의 매니아들이 금식하며 종교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물었던 겁니다. 왜 금식하지 않는가?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의 핵심적인 대상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신선한 포도주를 담아내던 그러한 가죽 부대였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포도주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가죽 부대를 주셨는데 너희들은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로 옮겨오지 못하고, 즉 세례요한을 더 이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의 모든 부르심의 결정체였던 예수님께로 다시 옮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거기에 그 예전에 주고 없어져 버린 그 사역에 묶여있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새 포도주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신선한 새 포도주를 담아내던 새 가죽 부대가 이제 그릇된 너희가 이제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었구나 라고 주님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비걸 유년리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흥왕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는 것에 반대되는 사역, 개인의 부르심, 교회, 단체, 교단이 있다면 그것들이 쇠하여지고 사라지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오히려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흥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흥왕의 방향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의 생명을 취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낡은 가죽 부대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사망 직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은 본인에게 허락되어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부르심을 100% 완성해드리는 축복을 누림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는 것에 본인의 부르심을 다 바쳐드리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오히려 죽음으로 인해서. 주는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렬하라, alignment, 정렬하라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렬하라, 어디에서, 어디에, 무엇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정렬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정렬하라, 어디, 어느 동네로 가야 돼요? 어느 나라로 가야 돼요? 지역인가요? 아니면 어떤 개념인가요? 정렬의 기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렬의 기준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타협되지 않고 인본주의화되지 않은, 현재의 문화와 전혀 섞이지 않은 말씀 그대로의 진리. 이것이 정렬하되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방금 나눴던 것처럼 비걸 유널입니다. 비걸 유널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흥왕함. 이것에 우리가 정렬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가 정렬되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성도와 교회가 다 같이 진리에 개인적으로 정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으로, 그리고 교회로서, 성도와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흥왕함이라는 다림줄에 정렬되어져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리고 각 공동체, 각 땅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부르심을 가지고 그 부르심의 기준에 달인줄에 정렬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렬하라, alignment 하라는 그 기준은 첫 번째는 진리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세 번째는 개인과 공동체와 땅의 부르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정렬하라라는 선포가 열매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나를 향한 시편 139편 말씀처럼 태초부터 내가 어미의 자궁에 내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날이 하루라도 시작되기 전에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온전하신 뜻, 그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성공은 내가 큰 사역을 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온전한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내가 흥하든 내가 쇠하든 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다니엘의 부르심이든 혹은 이름 없이 순교해야 할 부르심이든 간에 나를 향하신 태초부터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 뜻대로만 내가 온전히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에는 반드시 complete surrender, 온전한 권위에 내려놓은 권리 포기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complete surrender. 이것이 없다면 부르심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취하시게 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곳곳에서 아버지의 말씀하신 외에는 나는 말함도 없고 행함도 없다라고 몇 번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옳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라는 나의 신념을 따르는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믿을 신, 생각, 염, 나의 생각을 믿고 따르는, 나의 헌신으로 따르는 이것은 부르심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위해서는 complete surrender가 되어야 되는데 이 complete surrender의 핵심은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청종의 믿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들을 청, 따를 종, 듣고 따르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는 단 하나의 믿음만을 말씀하십니다. 청종의 믿음. 이 청종의 믿음에는 생각의 동의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도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러한 청, 듣고 동의하고 그래서 따르는 삶으로 따르는 이 청종의 믿음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에 대한 나의 주권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나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제 삶으로 제가 무엇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이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무서운 말씀이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만 들어간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complete surrender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각자가 그리고 공동체로서 땅의 부르심을 이루어드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omplete surrender는 무엇일까요? 그럼 권리 포기? 이 모양은 어떤 게 있을까요? complete surrender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 가지의 complete surrender의 모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complete surrender 할 때는 내가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삶뿐만 아니라 이 온 지구와 온 창조물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5절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5절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장면에서 동일하게 모세에게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신을 벗었습니다.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 뜻이 신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노예가 된다는 게 뭔가요? 자기 의지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노예는 시키는 것만 하는 겁니다. 너무 인격적이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주님의 지혜는 나의 것보다 온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이런 허접한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내가 이제 멈추고 온전하신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깨달아 알아서 그 뜻대로만 살기로 나의 자유의지로 결정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complete surrender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한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complete surrender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열매맺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권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반석이 되시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나의 모든 권위를 나의 모든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온전히 내어드린다는 것은 교회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꼭 지금 시대를 말씀드리면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2장 그리고 2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4장 1절 4절 말씀에도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지역 교회를 포함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우주적인 차원의 교회를 말씀합니다. 한번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르심,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신 나의 부르심은 나 혼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공동체는 눈의 역할, 어떤 공동체는 귀의 역할, 입의 역할, 코의 역할, 손의 손가락의 역할, 손톱의 역할, 머리카락의 역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한 몸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개념이. 두세 사람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것에 속해져야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에베소 4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There's one body and one spirit, just as also you were called in one hope of your calling.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뒤에 보이시는 이 세계 지도가 퍼즐 조각은 아니지만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퍼즐 조각들이 연결되어서 이 큰 안에 그림이 그려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개인의 부르심은 작은 퍼즐 조각입니다. 이것이 몇 개가 모여져서 하나의 피스를 만드는 게 한 나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one spirit, one body,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가는 이러한 공동체들이 다 부르심에 따라 모여진 것이 이러한 큰 하나의 픽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언제 가능하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온전히 complete surrender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complete surrender 되어진다는 것은 오직 청종의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청종의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뿐만 아니라 내 삶의 사소한 것까지 모두 주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들음으로써 하나님과 깊이 더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나의 자유의지의 표현이고, 또한 내 생각과 내 지혜보다 비교도 안 되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을 선택하는 내 자유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때, 어딘가를 이동할 때 하나님께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이 될 때, 신분이 변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분별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와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mplete surrender의 첫 번째, 하나님께 온전하게 complete surrender 되어야 된다. 이것은 청종의 믿음대로 살아가야 한다. 청종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열매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만 가고 하나님이 되어라는 모습만 되고 하나님 하라는 일만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이 삶의 열매가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complete surrender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complete surrender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 complete surrender 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져 있는 본인의 부르심과 굉장하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 부르심의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bigger unity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각자의 두세 사람이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룰 것인데, 이 안에서 또 bigger unity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흥왕하는 것에 반대되어지고 거스르는 것이 있다면 이 부르심들은 조정되어지고 정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깎여지는 부분도 반드시 있을 것이고 오히려 더 세워지는 부분도 있게 됩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complete surrender 되어져 있는 사람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complete surrender. 첫 번째는 하나님께 complete surrender.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complete surrender. 세 번째는 성도 간에 서로를 향한 complete surrender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물론 열매로 어느 정도 분별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주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이 부분은 서로 간에, 육신을 입은 성도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사람 간에 실제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게 되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complete surrender가 되어지지 않으면 실제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굉장히 좋은 예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서로를 향한, 부르심받은 서로를 향한 complete surrender가 굉장히 잘 설명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죠.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드는 자와 함께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그 땅에 두 발을 딱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진동을 허락하시고 Fear of God, 여호와의 일하심이 거기서 시작됨으로 인해서 블레셋 진영이 흔들리고 다 흩어져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요나단과 요나단의 병기된 자가 그 자리에 있는 자를 살육하고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추적해서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이, 요나단 한 사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이 거룩한 열정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왔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이 굉장한 인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사울의 아들이 아니라 사울 다음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어 작정되어 있는 그냥 한 왕자가 아니라 굉장한 다윗과 비슷한 그 열정,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이 14장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17장에서는 요나단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17장에 골리앗이 등장하죠. 요나단은 아버지인 왕을 따라서 모든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17장에서는 요나단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믿음과 그 엄청난 충성과 열정을 보였던 14장에서 보였던 요나단도 너무나도 거대해 보이는 그 골리앗 앞에서는 요나단이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저자를 내가 살려줄 수는 없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17장이 끝나고 바로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다윗이 때를 눕히고 그의 목을 자르고 칼과 그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soul of Jonathan was knit to the soul of David, and Jonathan loved him as himself. 몸과 같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이 그 블레셋 골리앗과의 전쟁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거기서는 차마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때의 더 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열정과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충성으로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것을 봤을 때 요나단이 그것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와 멋있다. 나보다 더 큰 헌신과 더 큰 열정과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구나 다윗이라는 사람. 그의 영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 마음이 연결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고백을 요나단이 한 겁니다. 자기와 같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다윗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요나단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 아버지 왕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왕의 아들이고 왕자였고 14장에서 큰 승리를 이루어내고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나의 부르심은 사울 왕 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두 번째 왕이 되는 것이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 섰을 때 한계를 느낍니다. 이거 뭐지? 이게 뭐지?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한 부르심의 모습을 풀어내고 보여줬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된 것입니다. 아, 나의 부르심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돕는 것,
그것이 나의 부르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어진, 자연스럽게 주어진,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처럼 주어진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버립니다. 버리고 이 권리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음을 인정하고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는 헌신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줍니다. 다윗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세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을 세우는, 다윗이 그 왕이 되는 부르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부르심은 스스로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이 왕 되는 것을 아버지 사울을 말리고 그 다윗을 몸으로 보호함으로써 다윗이 왕 되게 하는 것, 그를 세우는 것, 이것이 본인의 부르심인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사건이 끝나자마자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너는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거다. 그걸 내 부친도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요나단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간의 complete surrender입니다. 본인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르심에서 반발자국이라도 더 가고 싶은 본인의 이 죄성을 누르는 것, 혹은 두려움으로 본인의 부르심에서 한 발 후퇴하고 싶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그래서 정렬하는 것, 어디에 부르심에 정확하게 반발 더 가지도 않고 반발 더 물러서지도 않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 서는 것, 이 정렬하는 것, 이때만 서로 간의 부르심이 만나고 결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라야지만 부르심이 아름답게 협력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라야지만 두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complete surrender를 온전히 드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듣고 깨달아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에서 반발짝도 앞으로 가지 않고 반발짝도 뒤로 가지 않고 딱 거기까지만 정렬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심에 complete surrender가 되어져 있냐 없냐는 부르심으로 내 옆에 보내주신 사랑과 부르심을 협력해 나가고 bigger unity, 하나님 나라가 흥왕할 수 있게 그 몸을 만드는 과정에서 확인되죠. 사울이 되지 마십시오. 압살롬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요나단과 같기를 원합니다. 질투 안 해도 됩니다. 시기하지 않아도 되고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르심을 주셨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는 귀하게 쓸 것으로 누구에게 천하게 쓸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라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가 1달란트 받은 자이든 5달란트 받은 자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만 온전하게 정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bigger unity를 세울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또 다른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와 함께 연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여야만 또 다른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연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라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고 우리는 쇠하여지고 라는 bigger unity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bigger unity는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이 쓰는 말대로 정렬하라, 정렬하라. 정렬의 기준은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흥왕. 다른 말로 하면 bigger unity. 이게 두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의 영역에 세 가지 디멘션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complete surrender. 이 삶의 모습은 청종의 믿음. 이 청종의 믿음의 실제의 모습은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만 가고 되어라는 모습만 되고 하라는 일만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르심과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고 서로의 부르심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서로를 향한 complete surrender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르심의 두 번째 디멘션이 서로를 향한 complete surrender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bigger unity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하라는 만큼만 하며 경쟁하지 않고 bigger unity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은 정렬해야 할 때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진리에 목숨을 거십시오. 명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조금만 희생을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것 같은데 그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선지자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주 뜻대로 행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진리만 붙들면 됩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온전하게 complete surrender 되어진 삶으로 부르심의 삶에 정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흥왕함에 정렬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지금 흥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흥왕함의 끝에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도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방의 충만한 회복에서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